여러분들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그 계획하신 대로 지금 착착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추석이 이제 한 달 남았죠.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이번에는 그 임시 공휴일까지 해가지고 6일이나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추석 때 어떻게 하실지, 무엇을 하실지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한번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또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또 계획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대부분 우리 앞날을 위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계획에 대해서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계획을 세우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내 뜻대로 사는 것은 내 계획이지 하나님 계획이겠냐라고 하면서 사람이 계획하는 것은 다 악하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가 계획하지 말고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그렇게 해서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맞는 말인데, 그런데 이 말은 자칫 그리스도인들은 무계획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오해할 수 있어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 말라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지고, 그래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 다 황폐되었을 때에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서 거기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데에 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바벨론도 그 유다를, 남쪽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도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들이 그대로 이 페르시아의 승계가 되어서 페르시아의 그러한 속국 포로들이 되어지고 있죠. 이 페르시아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직급입니다. 왕의 신임이 없으면 그 곁에 둘 수가 없는 그러한 정도로 신뢰가 깊고 그 정도로 서로 소통하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어느 날 예루살렘으로부터 소식을 듣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있고 능력을 당하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은 다 회파가 되어서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타버렸다, 이런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는 너무나도 슬퍼하게 되지요. 그래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며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대로 예루살렘을 어떻게 다시 재건해야 될지, 건축하려면 얼마나 비용이 필요한지, 그리고 또 얼마나 걸릴지, 건축하려 할 때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또 왕의 도움이 필요할 텐데 어떻게 도움을 구해야 할지, 이런 것들도 다 계획을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보고 너 왜 그러냐, 왜 얼굴에 그렇게 근심이 많냐 라고 그렇게 물을 때에, 고국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 다 회파되었는데 내가 어찌 근심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이때 왕이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그렇게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그동안 기도하면서 계획했던 것들을 왕에게 세밀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계획했던 것들을 그 기회 가운데에 이렇게 왕이여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이런 조소가 필요하고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에게 말미를 주셔서 내가 그곳에 직접 가서 성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 일사천리로 조서를 내리고 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가서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재료들을 더하여 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죠. 하나님은 기도하며 계획을 세울 때에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무계획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셨는데요. 망대를 세울 때에 너희가 비용을 계산하여 세우지 않냐? 그냥 막 세우다가 돈이 모자라서 망대 기둥만 세우고 그렇게 말 수도 있는데 너희들은 건축할 때에, 무언가를 건축할 때에 계산하고 세운다. 비용하고 계산하고 세워야 되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10,000명의 군사가 있는데 20,000명의 군사로 적군이 쳐들어오게 되어지면 그러면 10,000명의 군사로 20,000명의 군사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지를 계산하지 않느냐, 예측해 보지 않느냐. 우리가 훌륭하게 또 싸움을 잘 싸우도록 훈련을 많이 해서 저 오합지졸인 20,000명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한다면 가서 싸울 것이지만 숫자의 열세에 의해서 우리가 지게 된다면 재빨리 사신을 보내서 사활을 그래서 요청하지 않겠느냐, 화친을 요청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게 당연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계획인 거예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계획이라는 것은 앞으로의 할 일의 절차, 방법, 규모 따위를 미리 헤아려서 작정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헤아려보고 계산해보고 측량해봐서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작정하는 것이 계획입니다.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야고보가 야단을 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야단치냐면 13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랬습니다. 야고보가 편지하는 이 교회의 교인들 중에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장사를 해서 어느 나라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면서 이익을 보자라고 계획을 세우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장사하겠다는데 장사를 위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왜 야단을 맞았을까요? 이게 야단 맞을 일일까요? 이 성도들에게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야고보의 눈에 보기에 뭔가 크게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야단을 치는 거죠. 이 성도들이 이대로 계획하고 나아간다면 큰 일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 큰 일 날 정도로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16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가 야단을 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허탄한 자랑을 한다라고 했어요. 이 허탄한 자랑에서 이 허탄하다라는 것은요, 알라쪼이네라는 말인데 교만이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교만한 자랑을 하는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계획을 세운 장사를 하여서 이익을 남기겠다라고 하는 이 교인들에게 있어서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교만한 자랑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교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야고보가 야단쳤던 이유는 그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장사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지 라고 하는 데에 돈을 많이 벌어서 자기 이속만 챙길 생각을 했지, 여기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야고보가 야단을 친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지 예수를 위해서 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생각이 변해요. 사는 그런 목적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내 이속만 챙기면서 살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예수를 위하여서 사는 겁니다.
미국의 가수 중에 BJ 토마스라는 가수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아십니까? 7, 80년도 때 많이 유행했던 그러한 가수인데요. 이 가수는 여러분 몰라도 이 노래는 알 것입니다. Raindrop keep falling on my head. 아십니까? 예, BJ 토마스라는 그러한 이 가수의 굉장히 유명한 가수고 대단히 성공한 가수의 여러 가지 곡들을 히트시켰던 그런 가수인데요. 이분이 굉장히 엄청난 그러한 성공을 하고 마약에 중독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이 아내를 통하여서 이 BJ 토마스도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후에 완전히 그 삶이 바뀌어졌어요. 노래를 부르는 이유와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이 어느 콘서트 때에 관중들과 함께 이 BJ 토마스가 아주 흥겹게 네 곡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났을 때에 관중 가운데에서 아마 이제 BJ 토마스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노래 한 곡 더 불러주시지요 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때 토마스가 망설임 없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이제까지 부른 이 네 곡 전부를 다 예수님을 위해서 불렀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토마스가 부른 노래들은요, 찬송가도 아니고 또 가스펠송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토마스가 삶이 바뀌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니까 그가 부르는 모든 노래가 예수님을 위해서 부르는 그런 노래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예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예수님을 위한 일이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예수님을 위한 것이라면 교회에서 봉사하지 못하는 분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할 일이 없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우리는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의 직업에서 그 일을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자세로, 그 마음의 자세로 우리들의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토마스가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팝송을 불렀던 것처럼 여러분도 살려고 어쩔 수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손끝에서, 내가 일하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간다. 내가 말하는 내 말 속에서, 내가 표정을 짓는 나의 표정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나간다 라고 여기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설거지를 할 때에도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서 이것을 한다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존재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마음이 모든 일에 담겨져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어떤 것도 교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랑하는 것은 허망한 자랑일 뿐입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야단친 거죠. 두 번째로 야고보가 야단친 이유는요, 14절의 말씀에서 또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만하다라는 그 근거를 야고보는 여기에서 지금 찾고 있어요. 내일 일을 우리는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만들어서 내가 무엇을 이루어내는, 그래서 내가 완성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지지요. 그래서 성공과 실패는 나에게 달려있다. 내가 잘하면, 내가 지혜롭게 잘하면 성공할 것이고, 내가 잘 못하면, 게으르면 그때 실패하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나에게 성공과 실패가 달려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말은요, 우리에게는 내일을 계획한 대로 이룰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작정할지라도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지금부터 23년 전인 2000년도에 미국의 비디오와 게임 그런 대여를 하던 그런 아주 거대한 회사가 있었어요. 블록버스터라는 그런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넷플릭스라는 작은 회사가 블록버스터라는 이 회사에 자기를 매각한다, 사달라,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아주 싼 값으로 내가 팔 테니까 우리 회사를 사십시오.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블록버스터는 그때 너무나도 작은 회사였기 때문에 일말의 그 제안을 거절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넷플릭스는 그 가치가 2천억 달러에 이르고 블록버스터라는 회사는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미래를 읽을 수 없는 그러한 눈을 가진 자들은 경쟁에서 뒤처지는 거야. 블록버스터가 미래를 읽을 수 없었기 때문에 망한 거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또 그 방향에 대해서 제시하는 책들도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 되고 미래를 읽을 수 있다라고, 미래를 읽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저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이것이 100년 뒤, 200년 뒤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10년, 20년 그 정도까지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이 넷플릭스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제할 수 있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싶어 하지만 우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일 뿐입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이 없는 이런 교만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내가 100년, 1000년을 살 것처럼 계획하고 또 그것을 내가 성취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그것을 자랑하는 그런 인생, 이것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 교만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안개일 뿐이고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 하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하는 그런 장면,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를 주셔서 다윗의 충신 후세를 압살롬의 편에 남겨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 편에 남겨둬서 소식을 나에게 전해주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압살롬에게는 아주 뛰어난 전략가가, 지략가가 있었어요. 아히도벨이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머리가 보통 뛰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아주 상황을 잘 파악하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지를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계략을 내라라고 하니까 기가 막힌 방법으로 다윗을 죽일 방법을, 계략을 세웠습니다. 지금 빨리 다윗을 쫓아가서 다윗 하나만 죽이면 됩니다. 그들과 전쟁할 필요도 없어요. 다윗 하나만 죽이면 됩니다. 지금 빨리 달려서 뒤쫓아가면, 그러면 이것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아히도벨이 계략을 내요. 그런데 이것은 아주 정확한 판단이었어요. 이 아히도벨의 말대로 했다고 한다면 다윗은 죽게 될 것이고 그를 따르던 백성들은 다 흩어져 버려서 이 압살롬이 왕권을 들어잡게 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어졌죠. 그런데 이때 다윗이 심어둔 후세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후세는 다윗을 살릴 수 있게 계략을 짜내서 그것을 압살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따라가면, 지금 쫓겨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억울해하고 있고, 이 억울해하는 것을 통해서 살기가 가득하고 도끼를 이들이 품고 있기 때문에 악착같이 쫓아오는 우리들과 싸우려 들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싸웠을 때 다윗은 숨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쫓아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때를 봐서
쫓아가야 됩니다 라는 그런 계략을 후세가 내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로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세의 계략이 더 좋다,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더 낫다라고 여기서 후세의 계략을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살고 결국 압살롬이 죽게 되어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것이죠. 이 아히도벨은 여기에 분노하게 되고 압살롬을 떠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는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미래를 어느 정도 잘 예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개와 같이 반짝이다가 사라질 뿐입니다. 대단한 우리 워런 버핏을 여러분 아시죠? 이 워런 버핏도 미래를 잘 예측하고 상황을 잘 판단해서 주식 부자입니다. 투자를 잘하는 투자의 귀재죠. 그런데 이 워런 버핏도 90세가 넘으셨어요. 이제 얼마 살지 않고 또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인생임을 나타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성패를 좌우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마땅히 이길 수 있는 상황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게 만들어 내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람은 상황을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성패가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대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성패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성패가 달려있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안개와 같고 상황을 바꿀 수 없는 나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15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5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예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믿어야 하고 이렇게 말해야 한다라고 지금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너희는 오히려 말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합니다. 주의 뜻이면 이것이나 저것이나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로 삽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 아니었던 이전에는 내 뜻과 또 내 의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범이는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살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밝히셔서 계획하셔서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기로 작정하시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더 이상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시고 그래서 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을 우리는 전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었으니 내 인생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가 응답한 이상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의 믿음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자신을 이끄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전 인생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지시하는 한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복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야 했어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전혀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가야 했습니다. 가족들을 데리고 떠나야 했습니다. 이 떠나야 했을 때에 내게 익숙해졌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리고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한 곳으로 떠나야 했을 때, 그것도 가족들을 데리고 떠나야 했을 때에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내 전 인생을 드리기로 작정을 하였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떠난 것이죠. 우리들도 우리들의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여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 성패가 달렸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겨 드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섬기는 교회에 나를 위하여 이익을 내기 위해서 내 삶을 내 뜻대로 살겠다라는 이들이 있으니 야고보는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들을 야단치고 있습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살아있잖아요. 내가 숨을 쉬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주의 뜻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나를 살려두신 것이고 내가 그래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지 못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게 하시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이것은 아까 나누었던 것처럼 모든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는 것입니다. 남은 인생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이 15절의 고백이에요. 이 15절의 고백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살아야 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이렇게 이야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3절처럼 교만한 마음, 하나님이 없는 마음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살아서 나를 위해서 이익을 내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면, 원하시면 나는 산다. 주님께서 살게 하시기 때문에 산다.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며 사는 존재가 나다 라는 고백이 나의 입술 속에서 나와야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우리 같이 읽지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여러분,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도 죄입니다. 내가 죄짓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사는 것, 그러면 됐지?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죄입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나는 그냥 있었어요.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거 손해볼까봐, 한 달란트 가지고 그거 장사하다가 자칫 손해볼까봐 두려워서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본전을 가지고 주인에게 가져갑니다. 그랬을 때에 주인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충성이에요. 2달란트, 5달란트 남긴 종들이 칭찬을 받은 것은 이 2달란트, 5달란트의 이익을 남겨서라기보다는 맡겨진 일에 열심을 다하였고 충성을 다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셨어요. 지금 나를 살아있게 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내게 하나님께서 1달란트를 주셨어요. 내게 하나님께서 2달란트를 주셨어요. 내게 하나님께서 5달란트를 주셨어요. 우리는 그 5달란트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가지고 충성을 다해야 되죠.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죄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의 방향이 나를 위하여서 사는 것, 그리고 내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것, 또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사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할 일일 뿐만 아니라 죄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은 소위 금수저 출신이에요. 아버지가 CEO라서 남부럽지 않게 살아왔고,
그래서 일찍 유학 가서 또 열심히 공부했고 머리도 똑똑해서 성적도 뛰어나고 사람 사귀는 것에도 그것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모든 것에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어요. 적극적으로 자신을 내 삶을 개척해서 그래서 교수의 눈에 띄었고 또 정재계, 미국에 있는 정재계 인사들의 눈에도 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동양인이지만 한국 사람이지만 그렇게 인정을 받아서 그래서 이분은 목표가 무엇이냐면 큰 명예를 얻는 것이다. 내가 큰 부를 얻는 것이다. 1,000억 정도 가지고 그 정도로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내 발 아래에 있는 거야. 나는 더 큰 목표가 있어. 나는 이 세상에서 성공을 할 거야. 이것이 삶의 목표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계획하고 또 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실천해 나갔을 때에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 자기가 그동안 생각했던 모든 것이 엄청난 수표를 그 곁에 놓아두고 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 전목의 아이가 100원짜리 동전, 반짝반짝 빛나는 동전, 그것을 선택하는 것과 같은 그 어리석음을 느꼈어요.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이 100원짜리 동전, 반짝이는 동전 가지고 그것 가지고 가지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느꼈다라고 고백합니다. 내 인생을 예수님께서 살리셔서 예수님의 것이 되었으니 예수님을 위해서 살자 결심하였습니다. 똑같이 전공을 살리고 열심히 애써서 지금은 뉴욕 월가의 투자은행에 근무하는데요. 삶의 목표와 사는 방식이 예전과 달라졌어요. 똑같은 전공과 직장의 일들을 하고 있지만 생각이 바뀌었어요. 사는 방식이 달라졌어요.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늘 내가 좋아하는 곳, 내 욕심이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을 향하게 하시고 이 직장에서 돈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잘 이용할 수 있는 법,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법을 전할 수 있도록 알려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늘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터전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곳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숨이 붙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때문에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제는 살아야 되는 거죠. 늦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며, 그래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계획하시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매사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면서 살며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즐거움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